저와 니씨,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9월 6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우리가 참 생명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끌려 들어가는 것이라는 이 C.S. 루이스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을수록 우리 삶의 목적은 성취되기 어려운데요.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코너 2단 신천지 아웃 웨스트민스터 소교의 문답을 통한 기독교 교리 바로 알기. 오늘은 안내해드린 대로 3.1제 2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언학교회 장재철 목사님과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은 대전 언학교회 장조천 목사님이신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코너 시작에 힘찬 찬송 들으면 더 힘이 납니다. 예. 어떠셨어요? 9월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절로 찬송하게 되는 9월이었습니다. 네. 전에는 시편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찬양의 삶 또 소망해 보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다뤄보면서 오늘 삼위일체 또 이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나눌 텐데 지난 시간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서요. 조금 정리해 주시고 저희도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과 또 여러 가지 제 교부들의 어떤 고백들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잘해도 자기 남편에게 잘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주 큰 어떤 잘못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되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배웠는데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첫째는 삼위,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이 세 분이 삼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로서 유니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일체로서 존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완전한 일체로서 사람에게 유비를 찾아볼 수 없는 일체로서 함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 삼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각각의 인격이 개별적으로 불려지고요. 또 여기서 이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이라는 단수를 씀으로써 또 일체성을 이 한 구절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잘 염두에 두시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각각의 인격으로 계시지만 또 하나로 존재하시는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아직 그러한 하나님을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즉시라도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좀 내용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룰 때 각마다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오직 성경 많이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은 다른 모든 교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에게서 어떤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만의 정말 독특한 어떤 존재적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삼위일체는 사람의 어떤 이성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을 붙잡아야 되고 또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만을 붙잡아서 잘 정리해 놓은 많은 교리를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교리라든지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 같은 교리를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따라서 우리 고대 교부가 이런 말을 아주 멋진 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세 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고 세 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 분 하나님께로 희감긴다는 이 멋진 말을 아까 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같이 기억하시면은 삼위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나네요. 예.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드렸으니까요. 혹시 방송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좀 고백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룰 주제가 삼위일체 2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제에 좀 관심 제가 안내를 해드렸더니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자, 목사님, 삼위일체 2단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많은 2단이고 지금까지도 많은 삼위일체 2단들이 있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2단들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삼일체 이단은 아주 뿌리 깊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부터 이 삼일체 이단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삼일체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큰 세력과 어떤 그 규모를 형성하면은 교회 역사에서 아주 혼란을 일으킨 큰 이단들로 변질되는 규모를 확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는데요. 특별히 이제 고대 교회에서 보면은 3세기에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성부와 성자를 한 하나님으로 보고 각각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고 성자이자 성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성부와 성자를 한 하나님으로 본 거죠. 별개를 본 거고요. 또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어머. 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종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께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 사벨리우스라는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왔다고 하면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었지 않았냐 라는 인간 이성에 호소해서 이단을 만들었는데 이 아리우스가 아주 말 잘하는 그 당시 장로고 또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세력을 형성해서 아주 고대 교회에 아주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고요. 나오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거 나온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 시점이 있는데 그 이전 시점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어야 되는데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주 치밀한 논리력으로 했지만 결국 성경에서는 맞지 않은 표현이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에는 렐리오 소치니라든지 파우스트 소치니 같은 사람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라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지금 우리 곁에 대표적으로 알려진 이단이 삼일체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입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의 피조물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의 능력, 세력 이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않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단이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으로 잘못했거나 또 사람들에게 어떤 비매너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단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긋날 때 이것이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정인 같은 이단들이 아무리 젠틀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해도 삼일체 교리에서 명백하게 정통 교리를 벗어난 아주 이단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 제목에 맞게 신천지도 네. 이단적인 모습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얘기를 하다가 뒷부분에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주제를 이단 신천지 아웃, 기독교끼리 바로 알기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마 이 삼위일체 이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는 이 시대의 이단들의 그 정말 뿌리에 대해서 다시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여호와의 증인은 결국 그러면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모두 섬기는 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성부이신 하나님. 예, 성부이신 하나님만을 섬기죠. 좋습니다. 자, 이후에 신천지의 이 삼일체 이단의 그 이단 사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귀 기울여서 좀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시대에 이단에 빠진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표현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렇게 그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좀 붙잡아야 하는지 예. 짚어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아주 굳게 잡아야 되는데요. 먼저 삼위일체의 이 이름에 맞게 삼위성, three persons라고 얘기하는데 세 분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아주 굳건히 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삼위 하나님을 잡아야 될 것 가운데 첫째가 이름에 나와 있듯이 삼위 세 분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가 인격이고 성자가 완전한 개별적인 인격이고 성령 역시도 개별적인 인격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간혹 가다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자를 인격이 아닌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한 위치라든지 또 성령을 어떤 기운, 세력, 하나님의 영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인격을 가진 영이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둘째는 일체성을 아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지만 삼신의 다신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비를 찾아볼 수 없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삼위일체를 믿으라. 그런데 만일 믿지 못하거든 그 행하는 일로 믿으라라고 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일체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끄시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일체성의 핵심은 성부 성자가 하나님이라는 신성의 본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성을 확실히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격에 어떤 인격이 더 우위에 있고 더 낮게 있다는 그 어떤 열등성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이지만 동등하신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능력과 용기와 종기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굳건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성, 일체성, 동등성을 굳건히 잡을 때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신천지 아웃 기독교 교리 바로 알기 어느 교회 장재정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삼위일체 이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셨죠?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 삼위일체의 삼위성 그리고 일체성, 동등성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굳건히 붙잡는 것이 삼위일체라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코너 함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이시고 또 일체를 이루면서 사역을 하시고 모든 면에서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굳게 잡아야겠는데요. 이 세 가지를 붙잡지 않을 때 어떤 결과 생기게 될까요, 목사님? 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성, 일체성, 동등성을 붙잡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삼위성, 일체성, 동등성을 잡지 않는 어떤 이단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이단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먼저 삼위성을 잡지 않는 이단들이 있는데요. 삼위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이단들은 이것이 인간의 유비가 없기 때문에 한 분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마치 제가 집에서는 아빠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 예를 들면 어떤 동호회를 한다면 동호회 회원인 것처럼 실제로 한 분이 세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 용어로 양태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태가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체는 하나죠. 그런데 이 이단은 아주 정말 엄청난 이단인데 교회 역사에서 제일 많이 있었던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이단에 의하면은 원맨쇼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우리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절규를 할 때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엘리엘리 라바산테 하신 것은 분명히 또 다른 인격이신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 기도한 거거든요. 네. 근데 양태론 이단에 의하면은 그런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기도한 거나 또 아버지한테 성부 하나님께 얘기한 모든 것이 원맨쇼에 불과한 아주 심각한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든 이단이죠. 그리고 또 성도들도 우리 생각에 이런 양태론적인 이단들은 많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가장 머릿속으로 쉽게 떠오르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교회 역사에서도 아주 많았고, 뭐 지금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체성을 꼭 잡아야 되는데요. 일체성을 잡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세 명의 신이 됩니다. 삼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신교가 되는 거죠. 우리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다시피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산에는 살신령이 있고, 또 뭐 아기를 점지해준 삼신 할머니가 있고, 뭐 이런 이단들, 특별히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주 다신교 아닙니까? 이런 이단들의 삼신의 이단들이 아주 소위 말하면 일체성을 잡지 않으면은 이런 다신교의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등성을 잡아야 됩니다. 세 분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굳게 잡아야 되는데요. 사실 인간사에서 보면은 아무리 같은 사람을 해도 조금 높고 낮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저희가 그런 인간사에서 유추를 해서 성부 하나님이 대장이다. 넘버원이다. 또 성자 예수님이 그 다음 서열의 2등이다. 또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 서열의 3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가 1위, 성자가 두 번째 2등, 성령이 3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어떤 큰 결과를 빠지게 되냐면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열이 낮다는 것은 능력이나 뭔가 아는 면에서 조금 모자란다는 것,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자체가 신성,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능력이시고 영광이 동일하신 것들을 박탈해가는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군요. 예,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성론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많은 어떤 이단 가운데 하나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지금 현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집회에 갔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대상인데 가끔씩 보면 명령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오만불순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등성을 잡지 않는다면은 성부가 가장 높이 있고 성자가 그 다음이고 성령이 그 밑에라는 종속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보면은 삼위성, 세 분의 인격을 잡지 않는다면은 한 인격이 한 분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양태론에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체성을 잡지 않는다면은 삼위 하나님의 유니티, 하나의 일체를 이룬다는 걸 잡지 않는다면은 다신교와 같이 삼신론이라는 이단에 빠지고 되고요.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다,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동등성을 잡지 않으면은 성부가 가장 높고 성자가 두 번째고 성령이 그 밑에는 이 종속론이라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을 크게 세 분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 이단이 이제 워낙 방대한 양이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 하루만을 좀 다루기가 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이 삼위일체가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이 생기는가? 고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 이단이 생기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한번 좀 짚어보고요. 또 신천지가 어떤 면에서 이 삼위일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저들 나름대로의 건전하지 못한 또 이단적인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삼위일체를 거꾸로뜨리고 삐뚤어뜨리는지를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원어교회 장재준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찬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